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아마 어제부터 오늘 1박 2일로 형제들은 형제대로 따로, 또 자매들은 자매대로 따로 1박 2일간 또 그런 교제를 나누고 아마 그 숙소에서 오늘 교회로 거의 바로 와가지고 아마 밤 분명히 샜을 텐데 졸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기도에 관한 좀 중요한 말씀이 돼서 오늘도 지난주처럼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에 A부터 Z까지 이것이 기도구나, 왜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가슴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혹시 이제 너무 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깨워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 거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죠.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같은 약속을 6번 반복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라 다 받을 것이다 약속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처럼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 앞에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사역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사역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기 쉬운데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 보면은 기도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탄절 때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탄절에는 꼭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라는 법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주는 것은 막 기뻐하는 것, 스프라이즈 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도 응답에서 올 겁니다. 목장할 때에 목장의 가장 큰 기쁨이 기도 응답에서 오지 않아요? 나눌 때에 지난주 이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은 참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고, 목장의 가장 큰 기쁨도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 원해서 우리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기가 그만큼 힘이 들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또 언제나 끝이 흐지부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역의 열매도 노력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열매는 기도에서 옵니다. 애를 쓰면서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사역을 맡게 되면 그걸 무슨 사연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인가? 기도하라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사역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사역할 때도 사역을 먼저 해놓고 뭐 좀 막히면 기도하죠. 사업을 할 때도 버려놓고 뭐가 좀 막히면 기도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또 뛰어들어서 섬기고, 또 물러나서 기도하고,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면 또 뛰어들어서 또 섬기고 채우고 물러나서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일 버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조건 하나는 내 이름 하나입니다. 엄청난 권세와 파워를 주셨잖아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겠대요. 요술방망이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모두가 요술방망이를 좀 흔들면은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겠어?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른데 원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진다고 하면은 엄청나죠. 그런데 이 파워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제어 장치, 유일한 제어 장치가 바로 예수 이름,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가 우리의 제어 장치가 됩니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예수님 이름 안 부르고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워낙 긍휼이 많으셔서 도와주셔요. 근데 그럴 때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할 때는 들어주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백지수표를 주고 뭐든지 금액을 써라라고 백지수표 같은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15불만요 20불만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조건은 예수님 이름이죠.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기 위해서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이건 뭐 어려운 것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멀리 출장 가면서 믿을 만한 직원에게 인감 도장을 다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 이러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잘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라고 주고 왔는데, 야, 이제 인감 도장이 나한테 생겼네. 이 회사 모든 게 내 거네. 해서 갑자기 자기 차를 사고 막 집을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기뻐는 하지만 그것이 사장에게 영광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여러분이 딱 뭔가 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예수 이름으로 한 개도 없이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 안 들어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려고 어떤 조건을 탁탁탁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못 들어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확신 있는 그런 응답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부터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봉헌 기도 시간에도 단어를 많이 썼지만 우리는 이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면서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청지기라고 하죠. 우리의 관리를 맡기셨고, 그래서 땅을 개간하려면 농기구가 필요하고, 그 농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농기구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농기구뿐만 아니라 장화, 옷 이런 것들을 또 입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도 형성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애들 교육시키려니까 또 교육도 필요하듯이 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신 것이 바로 직업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직업은 이 땅을 관리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바로 직업입니다. 관리의 도구로 주신 것이 바로 직업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 이 땅을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주인의 품부를 잘 받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우리 청지기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도다. 이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각자 분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하면 또 욕심이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여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해서 신실한 종이 되라라고 주신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의 영역이 우리 생업, 가정, 교회,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잖아요. 독립해서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고, 그동안에 잘 품으라고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 자녀를 거룩한 백성을 키워내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자녀를 키우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우리에게 아내, 남편, 부부로 맺어주신 것은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자가 되어서 가정사역을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나의 어떤 보람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라고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정말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잘 관리하도록 주신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가? 내 직장 생활이 뭔가? 내 가정 생활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섬김의 장소로 생각하는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조금 더 깊게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역은 말 그대로 일이죠. 그렇다고 기도가 노동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99%가 사실은 다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거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리더로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역부장으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사무엘의 표현을 빌자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낳아 놓았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엄마 아빠의 일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자 목녀가 되었다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노동이라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일에는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디스플린,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바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정말 할 일이 많으셨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는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정말 바쁘기 때문에 2배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맞습니다. 자꾸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를 시간이나 이런 걸 손해보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뭔가 좀 내 시간을 뺏기는 것으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꼬인 일을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10시간 걸릴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탁 주셔서 1시간에 끝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노력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밀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훈련이 되고 나면 이제 기도는 투쟁입니다. 사탄과의 투쟁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라는 개념을 붙들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별로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를 사단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당겨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서 그런 일 자주 보잖아요. 프로젝트 잘했는데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수선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을 잘해도 그 결과를 사단은 얼마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한 그 일을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질투심을 심어주면서 사단이 자기 목적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 잘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겁을 안 냅니다. 얼마든지 뒤에 툭툭툭 이렇게 흩어서 자기 목적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장 겁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직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사단이 제일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제일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무기,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뭔가? 제가 볼 때는 잡념인 것 같아요. 잡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해야 될 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전화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막 떠오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방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한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이 기도하는 것을 겁내기 때문에 나의 약한 면을 타고 들어와서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과감하게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은가? 저도 지금 수십 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쉽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새벽 기도 때 딱 일어나면은 오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수십 가지 이유가 막 팍팍팍 떠오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저께 일어나는데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목이 막 따끔따끔하면서 아프더라고요. 야, 그 순간에 지금 새벽 기도 가면 찬 공기 마시고 가면 감기 들면 더 안 좋은데 오늘 쉬는 게 어때? 야, 딱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막 하여간 일어날 때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일어나면 막 생각들이, 야, 그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그렇게 떠오르는지 수십 가지 중 하나만 딱 붙들면 딱 눕게 되면은 또 실패하는 거죠. 그게 속는 겁니다. 순진하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인 줄 아는데 사단이 길을 쏘고 기도의 자리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목자 서약서에 있는 것처럼 목자 목녀님들 하루에 20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 날 때 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3분, 운전하면서 5분,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5분 이렇게 20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딱 자리 하나 정해가지고 시간 딱 정해서 20분 꼬박 채워야 합니다. 그건 꼭 지키는 연습,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 없이는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결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사단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방해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필요가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답은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야만 응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월드 시리즈 두 팀이 시합합니다. 양쪽 팀 다 크리스찬들이 다 많이 있죠. 우리 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쪽을 그러면 응답하셔야 되는가? 아이스크림 장수가 있고 우산 장수가 있습니다.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오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 맑게 해주세요. 같이 동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곳이 되겠죠.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통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웬만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확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것 믿으시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때는 이제 기다려라 할 때가 있죠.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때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다리라 하시겠죠. 하나님은 보통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숨이 목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꼭 필요할 때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부분입니다. 미리 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기도하다가 정말 그 순간에 닥쳐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긴장을 풀고 하나님은 언제든 필요할 때 주시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노라고 하시는 거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 된다. 아이들이 식칼 주세요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 하고 주는 부모님이 없듯이 어떨 땐 하나님께서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응답하셔야 마땅한데 우리 생각이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이 되실 줄 알고 제자들이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엄마들이 청탁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역에 지장이 되는 어떤 것이 육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에 걸쳐서 간절하게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한 유일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노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죠. 네 생각에는 그 가시가 없으면 사역이 잘 될 것 같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간절하게 너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으면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지금 네가 뭘 기도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구나. 응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도 아프고 마치고 싶은데 조금 더 남았어요. 우리 한번 기저귀 한번 펴시다. 한번 이렇게 옆으로 좀 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가 전부다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기도의 A부터 Z 이렇게 하긴 했어요.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한번 끝까지 조금 남은 것 끝까지 한번 좀 듣고 기도에 헌신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장애물들이 있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 갖고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의심을 안 하는가? 이거는 어떤 비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런 해결은 없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만큼 의심이 줄어듭니다.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래도 해결책을 드린다면은 전 찬양과 감사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기 때문에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찬양과 감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삼공부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면 의심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만 바쁘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교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자신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바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낼 것 같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큰일 안 생기죠. 내가 한 달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돌아보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총 합해서 기도 시간이 10분도 안 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일하는 것도 뭐 잘 되는 것 같고 사역 맡은 분도 기도 안 했는데 뭐 열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굴러갈 때 위험 신호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네? 이 마음들이 굳어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그런 담력조차 얻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위기로 보시고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과 의류광 부리듯이 친밀감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미움이죠. 특별히 중보기도에 미움이 있어서는 중보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하면서 내 시간과 이런 걸 희생하면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든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는데 기도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응답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내 삶을 내 관계를 돌아보면서 풀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그 모든 매듭을 풀어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는가. 여러분이 특별히 응급한 기도 제목, 긴 기도 제목, 오래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셔서 꼭 회개와 용서 철저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